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저희 집에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타고 싶은데 어른 자전거를 끌기도 힘들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자전거를 가지고 마당에서 도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자, 핸들을 잡고 자전거를 끌고 가면 자꾸 넘어져요. 왜냐하면 자전거와 내 몸이 균형을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끌고 어느 정도 되니까 자전거가 몸에 붙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안장 위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가랭이를 끼워가지고 핸들을 잡고 가랭이 자전거를 탔어요. 심부름 시키면은 예 하고 자전거 타고 신장로에 가서 가랭이로 끼워가지고 이제 갔다 옵니다.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어른처럼 위에 앉아서 타고 싶어요.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갔습니다. 운동장에 제가 안장에 올라앉고 이제 발이 달까 말까 하죠. 그런데 자전거를 가르치는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승현아, 너는 자전거를 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옆도 봐서는 안 된다. 앞만 보고 가야 된다. 형님이 뒤에서 딱 잡고 있으니까 너는 안심하고 페달 밟고 핸들 잡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가다 보면 삐끗해요. 그러면 혹시라도 형님이 뒤에서 손을 놓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옆을 보거나 뒤 돌아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형님 보는 뒤에 있어요. 그런데 형님의 마음은 내가 자전거를 승현이에게 주려면 언제까지 붙잡아 줘야 되겠어요? 학교 갈 때도 붙잡고 따라와요? 장에 갈 때도 형님이 뒤에서 붙잡고 따라와 줘야 됩니까? 아니죠. 이 동생을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뒤에 따라오다가 형님 잡고 있죠? 잡는다. 그럼 제가 어느 정도 가요? 그럼 살짝 놓아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면서 손을 안 잡고 놓아요. 야 승현아 잘 탄다. 야 앞만 봐. 절대로 엿보지 마라. 뒤돌아오지 말라. 형님이 지금 뒤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 앞만 보고 가라. 그런 일이 몇 번 거듭이 되더니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장을 쫙 도는데 형님이 저 뒤에 계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옆을 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린 제가 가랭이 자전거에서 안장에 앉은 자전거를 타고 한쪽 페달 밟고 이쪽에 돌아오면서 이쪽 밟고 발이 안 닿아도 이쪽 밟고 이쪽 밟고 그렇게 신장로를 다녀도 이제는 자전거의 선수가 되었다. 욕심이 또 문제죠. 이소부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개가 고깃덩어리를 하나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몰래 먹어야 되니까 피해가지고 저 개울가를 건너서 깊은 산속에 가서 혼자 뜯어먹으려고 고기를 물고 가는데 개울이 나왔어요. 개울이.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물빛에 보니까 다른 개새끼가 고깃덩어리 하나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 개가 다리를 건너서 가면 되는데 안 가고 그 물 밑에 있는 개를 향하여 왜냐하면 고깃덩어리 빨리 내놔라. 내 것도 먹고 네 것도 먹고. 그거 아니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래서 이제 이 개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개가 끔찍도 안 하는 게 밑에서 오히려 그러면 그러고 이놈 자식 봐라. 이놈 고기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 개가 말을 안 듣니까 이 개울 위 다리 위에 있는 개가 앙 이놈 거 짖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입에 물렸던 고깃덩어리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내 것도 못 먹고 저놈 것도 못 먹고. 그게 누구요? 자상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자,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후방 주시 금지. 제가 이 설교자로서 수십 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은 난생 처음 붙여봤어요. 후방을 주시하는 것은 금지다. 2016년 6개월 지났습니다. 우리는 3년여의 세월을 이곳에 와 있습니다. 2013년 9월 8일 신흥고등학교 강당에서 분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술회관 전전하다가 대륙빌딩에 세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10월 말 만기가 되어서 이 장소를 추수감사절 전에 와서
수수감사 첫 번 예배를 이곳에 드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난날 생각해 보면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걸 잊지 못하면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유턴 금지입니다. 유턴 금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표시판이 나오죠. 여기서 유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곳에서는 누구도 유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턴 금지입니다. 우리 뒤돌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 후방을 주시한 롯의 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여, 그 하나님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했지만 구약에 나타난 신혈연 천사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기 위해서 두 천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지나간지라. 달려나가 굽혀 영접하고 대야에 물을 씻을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나무 그늘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만들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 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짐승떼에 달려가서 목자에게 얘기합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요리하라. 자, 이제는 사라가 떡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종이 이제 양 잡아서 요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진설하여 상을 차려가지고 예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잡수셨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먹었죠. 자, 예수님과 두 천사가 대접을 받고 이제는 사명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길을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나갔어요. 한참 길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융숭한 접대를 하니까 그 감사함, 고마움을 갚고 싶겠어요? 안 갚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대접 잘해주고 영접 잘해주고 막 하면 고마워서 내가 이 집에 뭔가를 빌어주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이 없구나. 아이고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았고 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니 네가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 또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멸하러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백성들의 부르짐이 하늘에 닿은지라 내가 그곳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러 하노라. 여러분, 전송을 잘해야 됩니다. 만났으면 악수하죠. 그럼 헤어질 때도 잘 가세요.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저는 전송을 받지를 못했어요. 한 번만 전송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내가 온 성도들과 전송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거절하죠. 내가 부임해 왔으니까, 떠날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했으니 한 번만 교인들과 전송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애원을 했지만 묵살당했어요. 제가 서문교회 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 만났으면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만났습니까? 헤어질 때도 만날 때처럼 헤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만났습니다. 우리 죽을 때도 잘 헤어집시다. 특별히 교회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목사를 모셨으면 목사를 보낼 때도 모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그 뜻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데 역사의 반복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송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 가지고 내가 온 목적을 알려주니까 아브라함 큰일 났네. 누가 거기 삽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 성을 멸함이 죄악으로 인하여는 가하달지라도 혹시라도 그 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안 멸하지. 가만히 생각해. 너무 많이 말을 해봐요. 처음에 말할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 깎읍시다. 여기서 이제 D라는 게 5명 부족한 45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어이구, 45인이 얼마나 많은가. 안 멸한다. 또 아브라함이 생각해. 너무 많아. 하나님, 또 한 번 얘기하는데 40명 있어도 멸하겠습니다. 40명도 괜찮지. 30명, 20명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염색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19장에 보니까 18장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19장에는 사람 둘이, 그러면서 19장에는 천사로 표현합니다. 18장에는 사람 셋이라고 표현했고 19장은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듣고 떠났는데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갔어요.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달라요. 이 두 성을 합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얘기하는데 롯은 그때 소돔성에 살았어요. 자, 가니까 롯도 작은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두 사람 지나가는 행인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내 집에 와서 주무시고 여기서 편안히 쉬었다가 당신들이 갈 길을 가소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음식을 잡수신 후에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게 뭐냐면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외지에서 외간 사람이 둘이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쫓아왔어요.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법관이 되기 위해서 온 사람 같은데 롯에게 그 사람을 내놓으라 그래요. 롯이 안 내놓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 거니? 그 사람들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은 동성연애, 이 얘기예요. 그 남자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면 우리가 동성연애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롯이 내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귀중한 사람들인데 내줄 수가 없습니다. 정 당신들이 욕구를 충족하고 싶으면 내 두 딸이 있으니 딸을 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 두 딸은 정혼한 딸이에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포악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악독합니까? 그런데 롯의 말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 11절에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두 천사가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촌 따라다니다가 복 받았어요.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재산도 많고 종도 많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으면은 그곳에 가서 사명자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은 뭐냐면 사명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많은 돈과 많은 문화에 젖어서 안주한 거예요. 거기 젖어서 살았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하기까지 롯은 뭐 했냐는 겁니다. 롯의 책임.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는데 기독교는 뭐 했냐? 오늘 목사들은 뭐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소돔성을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얘기하고 딸한테 얘기하니까 아내하고 딸은 긍정을 해요. 근데 사위는 뭡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유황불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성에 살았는데 하늘에서 비는 왔을는지 몰라도 유황불이 내린 적 없는데 무슨 미친 소리 하느냐? 농담으로 여긴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담입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신시가 예배의 성도들은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진담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도 그래요. 노아가 120년 전부터 얘기합니다. 120년이 되면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120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냐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80년 100년 살지만 노아 시대는 몇 년 300년 400년 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100년 20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하늘에서 홍수가 나서 멸망된 적이 없어. 물론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왔고 건기철은 안 했지만 통계학상으로 천문학적으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미쳤네 저 영감이. 농담으로 여겼죠. 노아의 말을 무시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열왕기하 7장 읽어보면 암몬 사람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전쟁이 장기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람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이 이제 줄이게 되는 거예요. 1년 줄이니까 이제는 고갈이 돼요. 식량이 고갈되고 밖에 나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못 짓잖아요. 성 출입이 제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 안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비둘기 똥 성냥각 하나에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고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어차피 죽잖아요. 굶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어린 자식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세상을 많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여자들이 만나가지고 은은하는 거예요. 여보, 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굶으면 죽을 것이고 자식들도 굶으면 죽을 건데 우리 새끼들 하나씩 내가지고 삶아 먹읍시다. 그래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이 뽑혔어요. 1번은 뽑혔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새끼를 내가지고 가마솥에다 삶았어요. 얘가 이제 들어가서 삶아가지고 푹 삶아주고 되니까 이제 뜯어 먹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자식을 뜯어 먹어요. 뜯어 먹고 이제 배가 불렀어요. 하루 이틀 사흘은 지날 수 있겠죠. 또 며칠이 가니까 배가 고파. 그럼 2번 새끼 내놔. 그러니까 1번 새끼를 삶아 먹고 나니까 2번이 자기 새끼를 내놓을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아이 나 새끼 못 내놓겠다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가 왕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들 배부르게 하는 게 사명 아닙니까? 백성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는 게 옛날 왕의 치적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도 이 밥에 고깃국 먹이게 하는 것이 인민을 구하는 것이다. 김정일까지 그렇게 얘기하더니 김정은이는 그 돈 가지고 맨날 라켓만 팡팡 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갈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님, 백성들이 지금 굶어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데 선지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 잘 찾아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헷갈아가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독침 맞아요. 독침, 부정적인 침, 불신앙의 침, 이건 맞으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가루 세 서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을 하리라. 값이 추락이 됐어요. 식량 값이 이거 보세요.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하면 그 똥값이 되는 거예요.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면 값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손에 의지한 한 신하 장관이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입방정 떨지 말자. 특별히 여자들 입방정 떨지 마세요. 여자들이 악담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이 장관이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엊그제까지 지금
식량이 없어 고갈되고 난리인데. 그런데 성문 밖에서 문둥이 4사람이 굶고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 이 문둥이 4사람이 의논하는데, 어이, 우리 성 안에 들어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죽는 게 소원인데 성안도 저렇게 죽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고 새끼들 삶아 먹으니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쌀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인데 아람 군대에는 군량미가 저렇게 많다는데 우리 그냥 거기 가서 목숨 내놓고 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죽겠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가세. 여러분,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문둥이 나환자가 터덕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아람 군인들이 저녁에 배불리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모든 군대 사령관과 모든 군인의 귀에 소리가 확장돼서 들려요. 군대의 발소리 같고 말의 말굽 소리 같고 마차에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들리는 귀까지 조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 어둡게 해버리잖아요. 안 보여요. 못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사마리아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자기들을 치러 온 줄 알고 겁을 먹고 혼비백산이 되어서 36개를 낳아버렸어요. 그때부터 36개가 시작된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갔어요. 문두에 가서 보니까 솥단지 안에 그냥 먹다 남은 밥 있지, 김치 있지, 깍두기 있지, 오이김치 있지.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이번에도 오이를 먹는데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그 다음에 열무를 가지고 물김치를 담아놨는데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아이고 저는 김치만 있으면 살아요. 어제도요, 사실은 김선은 성교사님 식사 대접을 했는데 한정식 먹었어요. 배부르게. 배불리 먹고 제 아내가 더 뭐라고 아니 나 배불렀어. 뭐 이제 나중에 야채 비빔까지 다 싹 쓸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 있는데 배가 슬슬 고파요. 어제 제 안에 거시내기가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보, 나 배고파 죽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많이 먹고 무슨 배가 고프다고. 나 배고픈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는 또 김치통을 열어가지고, 저는 제 아내한테 주라 말라 안 합니다. 제가 먹고 싶으면 제가 가서 먹어버리지. 김치통을 열어가지고 또 배추김치, 생김치, 그놈을 그냥 칼로 잘라가지고는 그놈을 한 4쪽 5쪽을 입에다 쳐넣고는 그냥,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파서 또 오징어를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파서 옛날에 예노케에서 갔을 때 그 잣 누가 사줬더라고. 그놈을 잣을 또 덜 깐 걸 한 주먹을 입에다 넣고, 그래도 배가 고파서 또 물을 막 들이켰어요. 거시니가 저도요 허기가 진다니까. 허기가. 그렇게 저녁 먹고 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여러분 그 심정 알아요? 배가 고라봐야 알죠. 제가 요새 허기가 져. 허기가. 그렇게 먹어도 허기가 져. 먹어도 허기가 져. 왜 그럴까요? 내가 더 클라고 그러는가 봐요. 허기가 져. 그래도 물을 또 한 사발 마시고 누워있는데 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는 게 제 아내가 이제 그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여태까지 그만 먹으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도 먹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 허기가 질까? 그렇게 먹어도 허기가 져요. 여러분 이 나환자 가서 먹고 바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람 군대에는 식량이 많고 아람 군대는 옷이 많다고 그랬더니 답사를 보내가지고, 마차를 보내가지고는 그 아람 군대는 모든 군수물자 군량미를 가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말한 군대 장관은 구경하다가 마차에 군인들의 발굽에 밟혀서 죽어버렸어요. 입방정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며, 롯이 지체. 왜? 돈이 많잖아요. 재산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집문서, 땅문서, 금고 안에 수천만 금이 있고 금고 안에 금은 보석이 들어있는데 그걸 버리고 가려니까 누군들 그냥 가겠어요. 롯이 지체합니다.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천성길을 가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미련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합니다.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토닥토닥 다 탑니다. 그런데 이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소알 땅을 향해서 갑니다. 억지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걸어가는데 롯의 처가 또 미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엄청난 보석, 그 엄청난 돈, 그 아름다운 옷 다 놓고 오니까 미련이 있어가지고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소알 땅까지 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롯의 처가 뒤를 딱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향해 갑시다. 여러분, 내려놓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왜 허기진 줄 아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두 번 못 죽어요? 한 번 내려놓으면 두 번 못 내려놓겠습니까?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성도들의 심정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내려놓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뒤를 돌아다 보지 맙시다. 미련을 버립시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 된다.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이 차제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내놓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바울을 추종할 수 없는 최고의 엘리트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이후에 바울은 내게 유익하든 그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표대가 정해졌어요. 부름의 상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자기의 사명만을 위하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앞만 보고 나아갔는가? 아니죠. 후방을 주시하여 후퇴하지 않고 전방만 주시하여 전진한 사람들,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이를 때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길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혀를 다니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입은 옷 그대로 다 버렸어요. 떠났는데 고생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기까지 얼마 긴 기간이 아니지만 얼마나 가슴이 탔습니까? 저는 그때요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제가 정신이 안 나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혼자 돌아다녔어요. 교역자들 다 이제 헤어지면 제 혼자 차를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왜? 내 마음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혼자서. 여러분, 제 심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네, 돌아다녔어요.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제가 몇 번 집을 떠나서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 변산 해변길, 그게 바닷가에 있어요. 내려가면 거기 가서 바다 보고 앉아 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 비로소 제가 앞을 보고 나가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저도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 저도 휴가를 좀 쉬어야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걸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심정 아십니까? 아시죠? 바닷가에 가서 바다와 얘기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그 세월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앞만 보고 가자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히브리서에는 말하기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중요해요.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롯의 아내를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창세기 12장에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여보, 우리 떠납시다.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사라가 막, 여보, 무슨 소리요 지금? 아니, 이 재산은 어떻게 하고,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이 금덩어리는 어떻게 하고, 내 옷장에 있는 사시사철 그 옷은 다 어떻게 하고 떠나? 이 양반이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네? 그런 태클을 달았다고 성경 주석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결정하니까 묵묵히 따랐습니다.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완에 나무찜을 지우고 칼과 불을 준비해서 포승줄을 준비해 떠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느 주석가도 사라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데 태클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래서 사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요, 아니에요. 롯의 처는 미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자,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가지고 간 재산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말년과 기는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을 모압 데리고 와서 장가를 보냈거든, 이방 여자한테. 그런데 세 사람이 죽어버린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제 남의 귀한 집 딸을 데려다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다 죽었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고생되니까 권면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이고, 우리가 왜 돌아갑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인사치레. 근데 또 얘기하니까 큰 며느리는요, 오르반은 아이고 시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잘 사세요. 나는 그냥 친정 가서 뭐 재혼하든지 하려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룻이 둘째 며느리 아닙니까? 야, 너 형님 돌아갔지 않냐?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여 제발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나오미 생각에는 이 며느리 착하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늙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사 너 형님 돌아가듯이 너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바지가랑이를 치맛자락을 붙잡고 쫓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모에게 입맞춤. 룻은 그를 붙잡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 다리를 붙잡고, 어머니 나로 하여금 다시는 떠나라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그러고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주우로 가가지고 보아스가 양식 지키려고 밖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다가 발 넣고, 그러다가 둘이 이제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 동침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은 기생이요, 여리고성이 기생이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생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신하의 아내를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내생에서 영생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갑시다. 사사들이 나갔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나갔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갔던 것처럼, 사도들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행진하는 신시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사연이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돌아보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말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 사람이 손잡고 사랑합니다. 돌아보지 맙시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왕의 후원을 받아 범선 2척을 하사받고 항해를 합니다. 인도를 향해서 가려고 그랬죠. 인도에 금이 많다고 소식을 듣고 선원을 모집했어요. 이번에 나와 함께 가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 중에 돈을 투자하고 식량 투자한 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가도 망망대해예요. 햇빛만 내리쬐고 그 다음에 병이 나가지고 죽습니다. 그 다음 병 들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선상폭동이 일어났어요. 선상폭동. 콜럼버스를 향해서 무기를 들고 쫓아옵니다. 선장! 빨리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목표가 보입니까? 수평선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를 다 죽으니까 지금 빨리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콜럼버스가 생명 위기를 느꼈어요. 그때 콜럼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으로 가라! 앞으로 항해하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서 쿠바를 발견했어요. 쿠바가 나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천성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진리를 향하여 나갑시다. 옳은 길을 향하여 나갑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의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향해 나간 자는 나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너의 앞길에 서광이 비칠 것이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성만 바라보고 갑시다. 제가 지난번에 영혼 공동체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천성에 나아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신시가지 예배당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 오늘 한국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만큼은, 부중한 종과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시가지 예배당에 새로운 부흥을 하러 가셔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잘못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 통해 잡아갈 때 신시가지 예배당을 통해서 이 시대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비치는 하나님 나라 영광된 주의 사명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방 주시 금지, 돌아보지 말라. 이제는 남만 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족한 종의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함께했던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성경이 약속한 그 엄청난 축복은 누구에게 주실랍니까?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의인 중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약속한 복이 당대는 물론 자손만대 수천만대 이르기까지 보라는 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보좌를 열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옵소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